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 4절 하겠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이병유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새벽 예배로 선점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베이스인 사랑과 겸손으로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신원을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비전 선교를 통해 지역교회들이 되살아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다시금 영적으로 뜨거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말씀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지혜의 말씀이 늘 샘솟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이마다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명성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국내외 수많은 선교기관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에티오피아의 종국을 안정되게 하시고 MCM과 의과대학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닐라 한국 아카데미에 주께서 예배하신 신실하고 실력 있는 교사 선교사들을 때마다 보내어 주시옵소서. 그 외에 파키스탄과 캄보디아, 유럽, 남미, 아프리카 등 세계 곳곳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라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특별히 오늘 저녁에는 창립 40+1주년 기념 음악회가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의 의와 수고를 드러내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음악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택 훈련 중에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주의 종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에 선한 것으로 응답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0쪽 즈음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5절 말씀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다 같이요.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아멘. 오늘 새벽에 수고를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하여 제목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주님의 사랑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굉장히 가기를 원했는데요. 그의 귀한 백성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주님의 귀한 제자들이 믿음을 지키고 환난 속에서도 인내하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 우리가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성장하는지 보고 싶죠. 아이들이 또 잘 성장해서 이민 가고 유학 가고 지방으로 이사 가면 아이들이 잘 지내나 보고 싶은 마음이 다 부모님들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수고한 밭에서 열매가 잘 맺히는지 우리는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세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 거룩한 삶을 잘 견뎌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갈 수가 없었습니다. 2장 18절에 보면은 사탄이 그를 가지 못하도록 막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핑계가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데 좀 힘들어 이런 정도의 핑계가 아니라 정말 가기를 원했는데 물리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본문 부근 근처에서 여기에서 왜 못 가는지 이유를 명확하게 쓰면 참 좋겠지만 바울은 그런 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충 어느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은 어떤 이유가 있으면 주일 예배를 빠지시겠습니까? 우리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주일 예배를 다 지키실 텐데요. 여러분에게 주일 예배를 빠질 수 있는 핑계는 어느 정도가 있을까요? 우리는 웬만하면 주일 예배를 빠질 수 없습니다. 정말 병원에서 가지 말라 그래도 환자복 몰래 갈아입고 오시는 분들도 계실 정도로 우리 웬만하면 주일 예배를 빠질 수 없습니다. 우리 청년부 자매 중에 몇 달 전에 뇌출혈로 쓰러진 자매가 있습니다.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이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제가 원래 알고 있는 참 예쁘고 착하고 믿음이 좋은 그런 자매인데 수술을 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기적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큰 후유증 없이 이렇게 다시 교회를 오게 됐어요. 교회를 왔는데 아직 열었던 이 머리 뼈가 아직 비어 있어가지고 헬멧을 이렇게 쓰고 왔어요. 제가 몇 주 전에도 봤고 이번 주일에도 봤는데 제가 농담삼아 헬멧을 쓰고 왔길래 자전거 타고 왔냐고 이렇게 제가 농담삼아 물었는데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힘들어서 우는 줄 알았더니 감사해서 운대요. 감사해서 운다고. 제가 그래서 너무 마음이 참 많이 쓰이고 또 그렇게 주일을 그 어려운 중에도 지키고 있는 그 자매가 너무 고맙고 이렇게 귀하게 여겨지더라고요. 우린 정말로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아프거나 사고가 생기지 않는 한 교회를 나오게 됩니다. 바울이 정말로 데살로니가에 가기를 원했다면 웬만한 이유 가지고는 멈추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도 바울은 큰 병이나 사고나 혹은 정치적인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구금을 당하거나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을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길이 있습니다.
다 길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는 못 가지만 제자인 사랑하는 디모데를 대신 보냅니다. 디모데를 보내서 자기는 아테네에 머물러 있지만 데살로니가로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보내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을 굳건하게 하고 위로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그들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왜 힘든 일을 할까요? 왜 이렇게 힘들게까지 자기가 가려고 그러고 가지 못하면 디모데를 보낼 정도로 열심을 낼까요? 오늘 거기에 대한 중요한 답이 5절 말씀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기 수고가 어떠한 의미겠습니까? 내가 일을 많이 했는데, 내가 애를 많이 썼는데, 내가 돈을 많이 냈는데, 내가 투자를 많이 했는데, 이거 내가 지은 건물이고 내가 기른 사람들이고 내가 이룩한 업적들인데 그것들이 사라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겠습니까? 전혀 아니죠. 단언컨대 바울은 자신의 업적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는 단 일의 걱정과 염려도 없었습니다. 자기의 것이 사라지는 것, 자기의 영향력이 사라지고 자기의 이름이 사라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바울이 염려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의 믿음이 약해질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귀한 믿음이 이 어려움 속에 흔들릴까 봐, 또 다른 잘못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복음에 기초한 믿음이 아니라 율법에 기초한 믿음으로 다시 돌아갈까 봐 그런 것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디모데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의 걱정도 그거입니다. 내가 키운 사람들이 나를 잊을까 봐 전혀 그런 거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걱정은 정말 귀하게 믿음 생활하던 사람들이 그 믿음을 잃어버릴까 봐입니다. 젊은 청년들 볼 때 청년부 때는 참 열심히 합니다. 우리 명성교회 청년대학부에 있는 사람들은요 99%가 천사들입니다. 나머지 1%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99% 거의 100% 다 천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천사들도 결혼하고 이사하고 또 안 믿는 남자랑 결혼하고 또 직장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그리고 또 시험에 들고 그러다 보면은 흔들리고 소중한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젊은 가정을 좀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는 것이고 또 남녀 선교회, 젊은 가정만이 아니라 남녀 선교회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또 젊은 친구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거 보고 유튜브에서 이상한 거 듣고 이상한 거 본 다음에 믿음이 흔들리고 잘못된 쪽으로 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는 젊은이만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걱정 가운데는 귀한 믿음의 생활을 정말 잘 견뎌내시고 이겨내시고 끝까지 달리셨죠. 그리고 은퇴하신 수많은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연세가 많아지시고 은퇴하면서 쉬는 정도가 아니라 믿음으로부터 멀어질까 봐 또 걱정이 되고, 그래서 우리 은퇴자들로 이루어진 어떤 봉사 부서를 만들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끝까지 일 시키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요, 절대로 안 놔줄 거야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것이 수고가 있는 그러한 믿음이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기쁘게 또 그러나 너무 힘들지 않게 신앙생활 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을까, 제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이 되었든
어떠한 여러분이 일할 수 있는 플랫폼, 어떤 장이 되었든 이것 자체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우리의 믿음을 돕는 무엇인가가 거기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디모데를 통해서 한 것이 2절 3절의 말씀에 나오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이거 참 귀한 일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굳건하게 하고 위로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부분입니다. 또 우리 목회자들도 이 부분에 항상 마음을 둬야 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백성들을 굳건하게 하고 위로하고 또한 흔들리지 않게 할 것인가. 제가 대단하진 않지만 짧게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너희를 굳건하게 한다라는 이 굳건함이 무엇일까요? 자연은 돌보지 않아도 저절로 다 크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 수양관에 가면은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우리 성전 앞에도 식당 쪽에 이렇게 느티나무가 있고, 저희 어렸을 때 그걸 봤던 기억이 너무 생생합니다. 느티나무가 그렇게 크지 않았고 작은 정도의 우리 키보다 좀 큰 정도의 느티나무를 심었는데 지금은 수십 명이 나무 그늘에서 쉴 수 있을 정도로 큰 나무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것이 자연의 힘이죠. 자연은 돌보지 않아도 굳건하게 커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항상 매일같이 돌봐야 성장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오늘 돌보지 않으면 무엇인가 헐거워집니다. 마치 나사가 느슨해지듯이 점점 풀려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우리가 이렇게 지나오면서 분명히 어딘가는 헐거워졌고 어딘가는 풀렸고 어딘가는 너무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말은 어떠한 시간이냐 하면 다시 한번 그 모든 헐거웠던 것을, 그 느슨해진 곳을 다시 조이고 굳건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나사가 풀리면 중요한 순간에 그 기능을 멈춰버리고 작동이 멈추고 또 큰 위험을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의 수고가, 여기까지 온 수고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다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강하게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위로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위로하는 것.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는 힘이 있습니다. 지치고 힘들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 위로하셔서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여러분, 포기하고 싶을 때 두 종류의 위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옆에서 할 수 있어, 괜찮아, 너는 이 정도면 잘하고 있어, 너는 참 귀한 사람이야, 이런 따뜻한 말도 위로가 되는데요, 위로가 꼭 따뜻한 말로만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맨날 괜찮아, 좋아, 할 수 있어, 이런 위로만 받을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내가 힘들 때 옆에서 해야 돼, 그거 안 하고 뭐 하고 있어, 정신 차려, 이것도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우리 직원 집사님 한 분이 원래 옛날에 보디빌더 선수였어요. 우리 사무실에 있는 직원 간사님이. 그래서 그분한테 가끔 이렇게 제가 지도를 받습니다. 지도를 받고 몸이 많이 건강해졌어요. 근데 이분이 지도를 해줄 때 저한테 절대로 곱게 안 해줍니다. 목사님 귀하신 분이시고, 목사님 훌륭하신 분이시고, 이거 열심히 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 합니다. 더 하세요. 어디서 멈추려고 합니까? 끝까지 하세요. 그래서 제가 상상도 못 해본 숫자 막 이렇게 시키고, 근데 그게 저를 도와주는 거예요. 절대로
오냐 오냐 잘한다 잘한다 이게 저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옆에서 때로는 힘들지만 저를 푸시하고 어렵지만 저를 몰아세우는 것이 오히려 저를 도와주는 것임을 많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위로의 목적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위로의 목적은 용기를 주어서 다시 힘을 내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위로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위로하셔서 까마귀로 먹을 걸 갖다 주시고 물을 주시고 그 로뎀나무 아래서 힘을 주셔서 일어나게 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주님의 제자들을 백성들을 강하게 말씀하셔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일들도 우린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위로는 성경에서 comfort이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은 encourage예요. encourage는 용기를 주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위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을 지키면서 얼마나 많은 도전과 때로는 힘든 일들을 만납니까? 그럴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가서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교회에서 힘들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서 위로를 받으십시오.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도 주님 앞에 가서 위로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날마다 위로를 받습니다. 기도하는 심령은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심령을 힘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이렇습니다. 감정이 건강합니다. 기도를 잘하시는 분들은 감정이 건강하세요.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위로받지 못하고 일만 알게 되면은 열심은 있지만 힘이 없고 짜증이 납니다. 우리 공통적으로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배고프면 짜증이 좀 납니다. 그렇죠? 배고프면 여러분 이렇게 천사처럼 이렇게 난 안 그런데 그러세요? 별로 배고프신 적이 없으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 저는 막 베개 시장하고 힘든 때가 되면은 이게 좀 아무래도 성격이 예민해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채움을 받으면 우리가 건강한 성품과 건강한 마음을 항상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위로는 우리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이 예배가 여러분의 영혼을 채워주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힘을 갖고 능력을 갖고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올 연말에 우리 명성교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했거든요. 연말에 우리 교회에 위로의 영이 가득했으면 좋겠다. 어딜 가든지 위로가, 여기도 위로가 있고 저녁 예배도 위로가 있고 오늘 또 여성교 원래인가 있죠. 네. 또 저 거기 또 가야 돼요. 네. 거기도 위로가 있고 우리 수능 기도에도 위로의 영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환난에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이 우리가 그냥 당연히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풍랑에 흔들리지 않는 그것을 떠올리게 하지만 더 중요한 말씀의 뜻은 뭐냐면 환난 중에 뿌리가 뽑히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환난 중에도 풍랑 중에도 뿌리가 뽑히지 않는 것. 이게 바울이 가장 걱정하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부니까요. 계속 환난과 시험과 계속 그런 말들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가 바로 환난과 시험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잘 알고 있죠. 거기 바람이 많이 부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이 환난 가운데 이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다 흔들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으면 나무가 아니고 우리 사람들도 차이가 있을 뿐이죠. 다 흔들림이 있습니다. 남편은 좀 더 흔들리고 아내는 덜 흔들리고 그 정도 차이고 장모님은 조금 더 덜 안 흔들리고 안수집사님 좀 더 흔들리고 이 정도 차이지 우리 모두는 다 흔들리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덜 흔들린다고 너무 교만해질 필요도 없습니다. 다 흔들리는 존재들이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믿음의 터, 할렐루야, 이 믿음의 바닥, 여기서 뽑히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성교회
우리 지금 예배를 C채널로 많은 다른 분들도 드리고 계시지만 우리가 이 교회의 자리를 잡은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은혜 받으라고, 여기서 믿음을 깊어지라고, 또 여기서 복을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다 각각의 교회에 뿌리 내리게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은혜 받기 위해서 더 이곳에서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믿음의 터전에서 흔들리지 않고 더 뿌리를 내리고 사탄의 시험과 때로는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더 뿌리를 깊이 내려 하나님 주신 믿음을 잘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참 귀한 날입니다. 오늘은 저녁에 다 아시다시피 창립기념 음악회가 있습니다. 정말 준비위원들은 긴장하며 준비하고 있고, 또 우리 성가대원들, 또 솔리스트, 여러 악기 연주자들 다 여러분들이 수고해서 애써서 오늘 저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념 음악회를 통해서도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깊어지고 뿌리가 깊어지고 위로를 많이 받고 또한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 고3 학생들도 이제 목요일 날 시험을 보게 되는데 그 수고가 헛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얼마나 수고 많이 했습니까? 한 명도 수고가 헛되지 않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굳건하도록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시험을 보고 오면 무조건 위로해 주세요. 너 몇 점 맞았니? 이놈의 자식, 내가 그렇게 한 해 동안 간식 갖다 주고 너무 여러분 고생한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위로하시고, 그러면 힘을 얻어서 잘 살 수 있습니다. 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교회가 열심히 잡겠습니다. 우리 모든 합력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 온 교회가 모든 믿는 자들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위로받고 흔들리지 않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주님의 백성들을 이 귀한 믿음의 터전으로 불러주시고 여기서 말씀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의 믿음이 더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를 많이 받아서 힘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가운데도 뽑히지 않도록 주님께서 능력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있는 창립기념음악회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마지막까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 안에서 위로를 많이 받고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며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옵고, 시험 보는 당일날도 큰 은혜를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 교회가 연말에 더욱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온 교회의 위로 영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오며, 가는 곳마다 기도하며 깨어서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주님의 귀한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안내하신 주의 사랑하는 여종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며,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 기도를 흠양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갑절의 능력과 은혜와 복을 그 가정과 하시는 일들 가운데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었고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